혹시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전에 실제로 국민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습니다. 2018년 1월 8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영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 가운데 900만 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75세 이상 되시는 분 가운데 50%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50% 사람 가운데 일주일 내내 한 사람과 또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이 고통은 얼마나 해로운가 하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외로움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 어린이들까지도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여성 장관을 세우게 되었다는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외롭게 살면서 정신적인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확률이 64%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외로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과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의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옛날 버전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신앙생활, 더불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정도를 더 장수한다는 결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겨운데 천국에서 또 어떻게 만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끄럽겠어요.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져서 천국에서
만날 때는 정말 하이파이브도 하고 너무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는 정말 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흉금을 터놓고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각자 스스로 제 살 길만을 찾는 각자 도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피상적이고 얄팍한 그런 관계와 대화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로 오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가 될 때 우리 목양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도 때로는 드러내놓고 나의 연약함도 드러내놓고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비밀도 있고 감춰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내 자신을 오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 삶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있는데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목회자로서 너무 기쁜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핍박도 있고 내적으로도 매우 복잡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요, 로마 교회 성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과 목양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또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이 목양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교회라 그래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이 보편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는 국가도 초월하고 교파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아브라함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모세도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우주적 교회예요. 이 구원받은 총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요 가라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둬라, 뽑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다 이제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될 텐데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의 총수를 아시는데 이 모든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방문해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라고 주신 것이에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를 입혔어요.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피차 서로 안위하게 하기 위해서다. 피차 서로 안위한다는 말은 피차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고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서로 피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파가 없어요.
오늘날은 교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원래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였어요.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 천주교죠. 교회가 두 개로 분열돼요. 사실 분열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면 좋은데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움하다가 교회가 두 개로 쫙 쪼개진 거예요.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 천주교로 1054년에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또 분열하죠. 천주교에서 원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를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 안에서 잘 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지만 결국은 천주교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르틴 루터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거기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가 나오고 침례교회가 나오고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또 구세군교회가 나오고 뭐 여러 교회들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도 됐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어요. 교파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파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도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단에서 파송한데 거기서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파별로 서로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선교사님들 하니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분열과 싸움으로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피차 안위하는 이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처럼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추수는 별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같이 도로가 발달된 제국이 없어요.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그 도로는 지금도 멀쩡해요. 얼마나 도로를 잘 만들어놨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생각하고 모든 로마 제국에 뚫려있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지구에는 어떤 나라들이 사는지 몰라요.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늘 그의 고뇌와 늘 마음의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는 복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빚진다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빚진 자라고 하죠.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분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면 빚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의 사촌형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사촌형이 돈 1000만 원을 제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돈을 다 쓰고 1000만 원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저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저에게 1000만 원을 맡겨줬어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제 사촌 형한테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1,000만 원을 제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 친구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때 이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마귀와 사탄과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나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거 없고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다. 반드시 해야 될 거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파수꾼이다. 내 말을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는데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잠자다가 그만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때는 이 파수꾼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그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안 믿고 끝까지 내가 예수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한 번도 자녀들과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멸망당할 때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딱 두 종류로 나눴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헬라 말 할 줄 모르는 사람.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스인이고 못하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이 아주 깊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고대 철학의 모든 그 대부분의 철학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배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야만인은 뭐예요? 이 야만인이란 말이 영어로 바바리안이라는 말인데, 헬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바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끔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저게 사람의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바리안이에요. 야만인들. 우리 여러분, 복음이 엘리트들,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너무 못 살고 어려우니까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못하신 분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 복음은 지식층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직분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예수님 믿기로 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몇십 년을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다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양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교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뿌리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